오늘도 수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성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앞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창 시절 때 친구네 집을 놀러 가면 항상 친구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걱정해 주시며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밥은 먹었니? 지금도 제가 우리 교인들을 신방을 다니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이 식사하셨어요, 이 밥은 먹었니?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아르헨티나에 왔었을 때 저는 그 인사가 독특한지를 모르고 현지 스페인어를 잘 모를 때죠. 거의 잘 모를 때 친구들에게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 밥은 먹었니? 고미시테 데사슈노? 점심은 먹었니? 고미시테 알무어르소? 친구들에게 이렇게 늘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 뭐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지나가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는 왜 우리 밥 먹는 게 이렇게 궁금한 거니? 근데 그 말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인 줄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공부하러 또 몇 년 있다가 나갔을 때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인사 방법을 몰라서 제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왜 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묻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잘 있었니?
어디가 이런 인사인데 그거를 이해를 잘 못했죠.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입니다. 어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북쪽으로는 오랑캐 침입, 남쪽으로는 외구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밤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하지 않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병사하기도 하고 급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식사는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 방법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만의 인사 방법이 있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sea la paz con Dios.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언제나 첫머리, 언제나 끝맺음은 똑같은 말로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 화평, 평강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의 평화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영원한 평화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의 죄가 에덴 동산의 평화를 깨버리죠. 그리고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고 그가 또 말하기를 평강의 왕이 곧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약 40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윌 듀런트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윌 듀런트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역사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란 전쟁의 계속이다. 왜냐하면 인류 문화가 기록된 이래 3401년 동안 전쟁이 없이 지나온 해는 불과 268년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 10월 24일 세계 평화를 위해 슬로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후세들이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슬로건을 내놓고 너무나 유명한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엔이라는 기관이 1945년 10월 24일 후세들의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발족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화로운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도. 단 하루도 인류의 평화가 있었던 날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자정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보면 겉에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위태위태하고 또 사람들은 전에 없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을 깨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 평화, 평안, 평강은 과연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단순히 평화를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세멘테리오, 공동묘지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학생들을 데리고 인간의 삶에 대하여 설교하기 위하여 이 세멘테리오 공동묘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 겸허해지고 조용해집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곳.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그렇게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단순히
갈등이 없기를 바래, 전쟁이 없기를 바래, 평화롭기를 바래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사람들과 갈등하길 원하고 누가 사람들과 문제가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나 특별히 한인 칠레 사회에서, 이 좁은 사회에서 필요 없는 다툼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원칙을 양보하고 또 원칙을 포기하고 진리를 희생하고 그런다면 잠시의 평화는 지속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곧 터질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휴전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휴전국이라고 하는데, 휴전국은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전쟁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대치되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말의 의미는 평화가 최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원칙을 무너뜨려서라도, 진리가 무너져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면 사실 사람들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소리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시간이 되시면, 마음이 편해지시면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이 있어도 그거보다는 그저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훨씬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려면 어쩌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두드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다면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참 사람이 온유해. 화평한 사람이야.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어떤 다툼이 있기를 원치 않아서 원칙을 포기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상대를 달라는 조용한 아니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온유해, 저 사람 참 마음이 넓어, 저 사람은 화평해 라는 그 의미는 실제로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 사람은 기준도 없어. 그저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야. 평화의 의미는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초점이 맞춰지면서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화평케 하는 자를 뽑으라 하면 단연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왕임을 인정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첫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셨지만 그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선동합니다. 백성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다툼이 있게 만듭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 언제나 서신서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신서를 시작하고 서신서를 마칠 때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그저 사람 좋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듣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며 원칙도 존재하지 않고 양보하며 그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괜찮습니다. 아유 좋아 보이네요. 하나님 다 이해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때론 진리를 위하여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때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진리와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계속 회피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양보한다면 그는 결코 화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평화의 조성자, 근원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어떤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평화의 창시자요, 평화의 조성자요, 평화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기 전까지 평화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평화가 무엇인 줄 압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도 아무리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도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를 맛보아야 비로소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화평이라. 이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된 자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돼야 그가 화목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또 사람들과 함께 화목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팔복의 순서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그 심령이 한없이 가난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립니다.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온유한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면전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겸손하며 온유한 자가 됩니다. 네 번째,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가 있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길 수 있다. 궁휼히 여긴 자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청결한 자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 사람의 비로소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다. 그런데 화평케 해서 성경의 진리와 원칙과 그런 것을 전하면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좋고 허허 웃으며 다 받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며 원칙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본문 말씀일 텐데, 그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며,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스페인어 성경은 좀 재미나게 표현해요. Lugardo como la niña de su ojo. 한국말로는 눈동자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는 La niña de ojo. La niña de ojo는 눈 안에 있는 작은 아가씨란 뜻입니다. 그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의 눈이 항상 그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 항상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표현하기를 눈동자 안에 있는 작은 아가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를 바라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눈동자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내게 와서 보라.
내 눈동자에 누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지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를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저 화평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며 원칙을 주장하고 때론 그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사랑하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불려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원칙을 중히 여기며 때로는 그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그저 받아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전하며 때로는 그 사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는 저희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